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릴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찬송합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이기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이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이 옷은 햇빛 이 집은 궁창 이 눈의 소리로 주로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아득한 이 땅 다 주게 좋아. 이 힘찬 명령에 터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8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8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네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네가 올라오되 너와 너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었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아멘. 자,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마곡 땅에 있는 왕 곡을 향해서 예언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8절인데 이 8절 초반에 보면 이 예언이 언제 일어난다 합니까? 바로 여러 날 후 곧 말년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작은 이 마지막 날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마지막의 날은 작은 여러 마지막의 날, 심판의 날로 이렇게 나타나다가 결국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큰 마지막 날을 우리에게 이 작은 날이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마지막 날도 여러 마지막 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날, 곧 말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십니까? 곡을 위시한 이방인 연합군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현재 마곡이 어디를 가르치는 곳인지는 몰라도 이 로스와 메색과 두발이라는 이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이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문맥으로도 알 수 있는데 이 지역의 위치는 바로 이란, 터키 그리고 러시아의 남부 지방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이 지역을 합하여서 마케도니아 왕국, 즉 알렉산더 대제의 헬라 제국으로 규정을 합니다. 자, 실제로 역사 속에서 알렉산더 대왕은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그 나라들과 연합을 하고 그 연합한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몰고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말씀은 이 에스겔 38장의 전체의 내용을 요한계시록에서도 몇 줄로 축약을 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9절에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사실 여기 계시록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에스겔의 마지막 날에서는 하나님께서 곡과 마곡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둘러싸서 치게 하신다라고 하셨지만 계시록의 마지막 날에는 사탄이 노임을 받고 곡과 마곡으로 대표되는 사방 백성들을 미혹해서 교회와 싸움을 붙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이 사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이루어지는 일이 없으니까 이 사탄의 미혹마저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이다 라고 본다면 실제로는 사탄이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라고 해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이끌어내신 것이다 라고 할 수는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다시 반복이 되어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과거 알렉산더의 이 헬라 제국이 예루살렘을 침입한 것처럼 앞으로도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럴 일은 없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꺼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요, 과연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이루어질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관심 없었죠?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았던 해석이 이 말세에
러시아와 이스라엘이 핵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2절의 말씀을 보면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이 비를 내리듯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릴 듯 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 마지막에 곡과 마곡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이스라엘의 산이다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런데 현재의 예루살렘을 보면요. 현재의 예루살렘이 어떻습니까? 이 모든 종교의 성지가 됐어요. 기독교의 성지이기도 하죠. 유대교의 성지죠, 당연히. 그리고 이슬람교의 성지이기도 하고요. 천주교의 성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각종 신자들이 거기에 지금 다 모여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뭐, 기독교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고, 이슬람교인들도 있고, 다 모여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사람들이 대표한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또한 예루살렘이 아니다 하더라도 현재의 이스라엘은요, 다 민족, 다 종교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역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만일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을 현재의 나라인 이스라엘로 여긴다라고 하면 이 본문은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유대인들 중심의 이 다민족, 다종교의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는 모양이 돼버리는 거죠. 자, 이것은 본문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대적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라는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니까. 다종교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나라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37장 24절에 보면 이들이 쳐들어오는 이스라엘은 다윗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야 하는 나라거든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진짜 다윗이 살아 돌아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100번 양보해서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해석을 해도요,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혼혈이 되어 있어가지고 순수 혈통도 없고 지파 개념도 없어졌는데 누가 다윗의 후손인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상태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만일 본문의 내용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더라도요, 이걸 핵전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유는 성경에서는 그냥 우박과 불과 유황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핵폭탄이라고 아니면 하늘의 폭탄이라고도 말씀하지 아니었고 그냥 불과 우박과 유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 우박과 불과 유황은 각 나라들이 서로에게 쏜다고 하지 않았고요. 이 우박과 불과 유황을 하나님이 곡과 마곡, 즉 하나님의 대적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요, 심판인 거예요, 심판. 자,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이 정말로 마지막 날을 묘사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본문의 곡과 마곡이 쳐들어오는 이스라엘의 산을 현재 나라를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다른 말로 하면 교회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23절을 이렇습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키시니 온 세상이 그 백성들을 다 대적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죽을 운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어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세상에 알리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고요. 그 맥락의 그 핵심이 요한계시록에도 들어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제가 웃는 게요. 제가 한 번은 이 설교를 또 다른 교회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바로 와가지고 반발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핵전쟁입니다. 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제 말씀을 다시 한번 나중에 돌아서 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나왔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정말로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죠. 안달이에요. 자기들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온갖 범죄와 악행을 일삼으려고 정말 마구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들은 혹시 작은 실수 하나만 하면요, 그거를 책잡겠다고 막 우리에게 달려들고 우리를 주목해서 보고 있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바보 취급하면서 우리의 사방을 뺑 둘러서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런 핍박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이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를 맞이하는 예루살렘과도 같은 거예요. 곡과 마곡과 싸우고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본문 8절이나 10절에서 나타나는 적들이 공격하는 마지막 날은 이 날들이라는 복수를 쓰고 있어요. 마지막 날들의 복수. 그 날수가 여러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심판하시는 날은 딱 한 날, 그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을 일순간에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이 말씀 따라서 끝까지 실망하지 말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하시는, 오늘 매일 우리는 마지막 날을 살고 있지만 그 마지막 날을 사는 나는 이 날 동안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이 전쟁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오늘 우리가 마지막 날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온 세상은 곡과 마곡처럼 연합하여서 우리들 믿는 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이 세상을 대적하며 이 세상과 짝하지 않으며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구분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핍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세상의 것들에 귀 기울이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소망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기도하며 그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주님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모든 내용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